아니다. 아멘. 사람마다 성격이 여러 가지로 다른데요. 어, 어떤 종류의 분들은 이렇게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경우의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호불호가 확실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 또 뭐 아주 드문 경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늘 김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제 주변의 사람들은 김일성 씨를 다 싫어해요. 그래서 다 그런 사람도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느냐 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물론 그러면 좋지만은 그런 경우에 그걸 추구하신다면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런 일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세요. 보통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들만 다 얘기해줘요.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나쁜 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나쁜 거 있어요.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믿어서 좋은 점들을 이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점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은 나쁜 점들을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쁜 점이 있어요. 이걸 알고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왜 예수님 믿는데 나쁜 일이 있는 겁니까? 하고 궁금해해요. 그리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쁜 일도 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쁜 일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미움을 받을 일이 생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은 신앙 잘하기가 좀 어렵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그 정신세계가, 마음이나 혹은 생각이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과 똑같은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설명하시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왜 미움을 받아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요즘 그리스도인을 참 그 좋은 용어로 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할 때는 그 좋은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 천하게 여기는 말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쟁이라는 말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 어릴 적에 저는 뭐 그런 말 별로 안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제가 예수님 믿을 당시에는 예수쟁이란 말이 많이 중화됐던 시대고, 제가 어릴 적에는 저도 썼어요. 아유, 저 예수쟁이 하고서 쓰곤 했었어요. 아주 어릴 때. 또 저희 집안의 어른들도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그러면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하는데 뒤에 쟁이자 들어가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뒤에 쟁이자 들어가면 주로 나쁜 말이잖아요. 거짓말쟁이, 뭐 예수쟁이,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상당히 어떤 뭐랄까 고상한 그런 의미로 뭐 불려지는 지역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고상한 사람들이네 하고 불려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 의미를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것에 속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속해 있지 않게 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저희 동네는 인천에서 산동네였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그냥 달동네 분위기여가지고 중학교 졸업 들어갈 때쯤 되면 중학교 안 가는 애들이 있고 중학교 가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고등학교 가는 애들이 있고 고등학교 안 가는 애들이 있고, 그럼 중학교 안 가는 애들, 고등학교 안 가는 애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곤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서부터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더군다나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뚝 떨어져 지내게 됐는데,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한동안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나도 걔들을 보면 무섭더라고요. 저기 어두운 골목길에 그냥 몰려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야 한규야 학교 갔다 오냐? 그럼 제가 그러면서도 섬찟하더라고요. 아유, 나도 이렇게 섬찟한데 그 모르는 애들이 쟤들 보면 얼마나 섬찟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자라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어릴 적부터 어울려 다니면서 막 그랬으니까는 그냥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는요, 그 모임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 모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다른 동네에서 이사 온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다른 동네에서 이사 오다 보니까 저하고는 또 다르게 그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모임 애들이 괴롭히더라고요. 단지 순수하게 그 모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히더라고요. 그게 우리 학교 다니면서도 참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고, 또 직장 생활할 때도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나랑 다르다는 것 때문에 괴롭히는 것, 나랑 다르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 그런 일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미국에서 아시아계 해가지고 괴롭힘 당하는 것도, 얼굴 색깔이 하얗지 않다는 것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거잖아요. 또 흑인들 괴롭힘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 너무 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유로 든 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는요, 세상처럼 보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괴롭힘 당하거나 혹은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하고 비슷하게 보이려고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내가 미움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미움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세상처럼 나를 위장하고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중에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고 16절에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선택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나를 선택 안 해주셨습니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종종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흔하게 겪지 않으세요? 어느 날 제가 같이 목사님 세 분하고 서 있었어요. 서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배 목사님이 오시더니 저만 쏙 빼놓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차를 마시러 본인 목양실로 쏙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복도에 그냥 혼자 멀뚱하니 갑자기 그 처음에는 그 충격도 단계가 있더군요. 제가 겪어보니까. 처음엔 이게 뭐지? 하고 그러고 있다가 두 번째는 막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나를 뭘로 알고 나는 빼놓고 둘은 데리고 들어가? 하다가 세 번째는 또 내 탓으로 돌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탓일 거야.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뭐 그렇게 하다가 또 지나니까는 아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복잡한, 그게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예요. 그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친한 사람들이면 덜한데 선택받은 사람들도 심하면 미워하게 돼요. 선택한 사람도 미워하게 돼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손님 오잖아요. 사무실을 아예 열어놔요. 그러고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다 들어오게. 교육관문도 다 열어놔요.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다 들어오고.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일이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말씀하세요. 역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왜 너희들을 미워하는지를 아냐 세상이?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 사탄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뽑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미움받았는지 압니까? 이 두 가지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는 데는요, 이 두 가지가 비껴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는 미움받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종갓집에 종손으로 태어났는데요. 식사 시간이 되면 저희 식구가 한 60명 전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형제분들 8분, 배우자들 8분, 자녀분들 다 한 집에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서 8년 동안 집안에 남자가 없었어요. 8년 만에 제 남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제 사촌부터 시작해서 다 여자애들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죠.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나 셋이서 한 상에서 먹고, 남자들 저쪽에서 한 상에서 먹고, 여자들은 바닥에서 먹었어요. 할아버지 상에서, 아버지 상에서 제가 이렇게 셋이 먹으면요,
식사 끝나고 나면 제 사촌, 제 형제, 그 누나들 다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 상에는 칼치도 몸뚱이가 있었고, 그냥 콩나물도 그냥 푹 쌓여져 있고, 그 다른 상에는 칼치 머리, 칼치 꼬리. 그런데 그 상에는 저 혼자 딱 앉아가지고 젓가락도 이렇게 탁 들고서 이렇게 먹고 있고, 끝나면은 저한테 오빠는 그 상에서 칼치 몸뚱아리 먹었잖아. 우리는 그 칼치 머리라고 안 하죠. 그냥 칼치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몇 명이 싸움 붙었는지 알아? 미워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상에서 칼치 몸뚱아리 젓가락도 못 댔어요. 왜냐하면은 칼치 몸뚱아리에 젓가락 댔다가는 식사 끝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불려가요. 너는 할아버지가 드실 칼치에다 어떻게 젓가락을 대냐? 이놈이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막 그냥 야단 막 한참 막 그냥 그게 싫어가지고 그 칼치 몸뚱아리에 젓가락도 못 댔는데 동생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저를. 그 그 상에 선택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오해 푸는데 꽤 걸렸어요. 오해를 푸는데. 그러니까 선택받는다는 건요,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왜 미움을 받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미움받는 이유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 앞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20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미움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 사람 된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미움받는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미워할까요? 세상이. 그것도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왜 세상이 미워하는지.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내 말 때문이다 하고 말씀에 22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왜 세상이 미워하느냐?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으면 죄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죄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이번에 그 남동생이 자기 누나를 죽여가지고 강화도에다 갖다 버렸잖아요. 신문을 읽어보니까 왜 죽였나 했더니 잔소리 때문이었대요. 근데 남동생 입장에서는 잔소리였지만 그 누나가 입장에서는 남동생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미운 거죠. 자기의 죄를 드러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냐?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세상에 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일을 할 때마다 세상에 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말을 안 하시면은 자기들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했을 텐데, 예수님이 말하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는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은 신앙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해버리는 건데, 나는 미움을 안 받겠다고 그러면은 그 행동을 하지 말고 얼굴에 이제 가면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또 예수님 덜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더 덜 믿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을 쓰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드리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잘하는 길을 택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에는 미움을 받을 것인지, 믿음이 안 자라는 길을 선택해서 세상에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뭐 미워하시진 않지만 크게 상심해하시죠.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왜냐하면은 말씀 25절에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심판이거든요. 그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세상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버리게 되면은 그 뒤에 가로에 이렇게 집어넣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 가로 닫고.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오늘은 조는 분은 없는데 그래도 옆 사람한테 한번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려고 그래? 하고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시작.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려고 그래? 하고 이렇게. 네. 좀 더 직접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직접적으로 용기 있는 분만 하세요. 용기 있는 분만. 옆 사람한테 하시는데 너 그렇게 행동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려고 그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 그렇게 행동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게 우리 앞에 있는 사실 진실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아무리 저쪽 분들이 좀 길게 남은 것 같은데 그래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뒤에는 너 그렇게 행동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상에서 차라리 100년 미움받는 게 낫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는 성경에서 제일 기가 막힌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보셨더라. 둘이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가지고 문 밖에 나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 차라리 여기서 100년 동안 미움받는 게 낫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얼굴 딱 볼 때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내 기억 속으로 떠올라.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떠올라요. 내가 떠올라가지고 울며 이를 갈며 그게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볼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볼 때마다 울며 이를 갈며 심히 통곡함이 바깥 어두운 데서 있어. 자기에게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그 100년 동안에 내가 차라리 미움받을 걸 하면서 울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서 울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땅에 있었으니까 회개할 기회라도 있었어요. 천국에 가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을 때 꼭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미움받을 용기. 그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가 그 심리학을 가지고 일본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미움받을 용기예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틀림없이 나를 미워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해요. 나를 못 본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그러면 나를 미워할 사람을 안 미워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이 사람 안 미워하게 만들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을 생각하셔야 돼요. 너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큰 축복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 있는 미움을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1장 말씀 내용이 그겁니다. 모세는요, 나중에 큰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였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얼굴 표정들이 왜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성들을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장래의 큰 영광을 위해서 현재 있는 작은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요, 내공을 기르는 거예요. 내적인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내적인 능력은 하나님 앞에 확고한 믿음을 세워나갈수록 내적인 능력이 강해져요. 그리고 미움받으면 미움받을수록 기뻐져요. 내적인 능력이 강해지면. 주여, 제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처럼 나도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나이까. 너무 강해져요. 어떤 여자분이 빨래를 하면서 막 그냥 계속 빨래를 털어서 떨고 털어서 떨고 털어서 떨고 하니까는 막 성질이 났대요. 이 빨래를 내가 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그러면서 막 성질이 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퍽 떠오르더래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 계속 이러고 계시는. 그러면서 마음속에 엉뚱하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팔 벌리시고 계속 매달려 계시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군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내면의 힘이 신앙으로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미움받는 것을 즐기게 돼요. 진중권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댓글을 이제 진중권 씨가 글을 탁 썼는데 거기에다가 댓글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나쁜 댓글을 막 붙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댓글 내용을 읽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 견디고. 근데 진중권 씨는 댓글 내용들이, 나쁜 내용들이 쫙 붙으니까 갑자기 손가락을 뿌다다닥 하는 소리를 내더니, 그래 이것들아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그 댓글을 쓴 그 저기들한테 뭐 속에서 뭐 아드레날린이 솟아오른대나 어쩐대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댓글을 붙이는 걸 보고서 괴로워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만큼 내면의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댓글을 잔뜩 붙이는 것 보고서 그래 이것들아 한번 붙어보자. 아우 내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솟아오르네. 그러고서 그냥 댓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신앙이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은근히 쾌감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것들아 한번 붙어보자. 이런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이 강력해지면. 신앙이 떨어지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은 예수님 안 믿던 때가 좋았는데 내가 어쩌자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두 번째로 내적인 힘을 길러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미움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움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실 거면 차라리 그냥 포기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느니 차라리 심판을 생각하시고 또 신앙을, 내 신앙을 강력하게 만드는 쪽을 해가지고 그걸 다 극복해 나가는 그쪽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